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성혼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넓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이렇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하나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상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성시교독 12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주의 외칠지어다. 아멘.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예배자로서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고하는 가운데 주께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참회를 거두어 주시길 원합니다. 자녀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까닭에 모든 심령이 헝클어진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주께서 다시 주의 품에 저희들을 거두어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엎드릴 때마다 염치 없는 저희들 주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의 사랑에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참여를 긍휼히 여기시고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 자신만이 아는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시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주의 새롭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하는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그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오시니 저희도 거룩하게 하다고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저희들이 참으로 부족하지만은 주님으로 인한 거룩함을 잃는 저희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여
열심히 살다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방금 부른 그 찬송처럼 우리의 모든 막힘을 놓이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죄함을 정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한번 찬양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늘 함께 있어서 우리가 걸을 때나 앉을 때나 모든 일을 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에 큰 변화가 있었던 이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모두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 모든 일을 통치하실 때에 주의 뜻대로 다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주께서 허락하신 이 자연계에 살고 있으면서 주를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모든 일들이 다 온전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국정을 보살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성경처럼 되어가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아버지 하나님의 신천지 사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저는 부끄러운 일들이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믿는 자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돌아와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북살리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어느 곳에서든 예배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서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말씀으로 오실 때에 저희들 가슴에 정말 놀라운 그 말씀에 저희들이 그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신약성경 126페이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 신약성경 126페이지 내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은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일상에서 낙심 한 번쯤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런데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도 쉽게 낭망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일반적으로 있다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사실은 잘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도 왜 낭망을 할까? 그래서 낭망이 그냥 나쁜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본문에 의해서 낙심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쪽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도 역시 낙심하고 낭망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 앞에서 심각한 불신의 행위다. 주님 앞에 불신의 행위는 뭐를 말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조금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칭의, 죄인을 불러서 의롭다 칭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 사역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것으로 낭망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낭망, 쉽게 낙심하고 한숨 짓는 이 일을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일에 대해서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기대했던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낙심을 하게 되죠. 실망을 하게 된다 말이죠. 오늘 여기에 이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비유를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하나는 불의한 재판관 앞에 나와서 자기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이야기하는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와, 또 하나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것을 비유로, 이게 지금 두 가지 비유가 사실은 내용이 같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결론이 3절에 보면은요,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사실은 이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는 말은 내 원수를 좀 갚아달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 원어에 가깝게 이것을 해석하면은 나에게 의를 주시옵소서. 내가 옳다는 give me justic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영어 성경 Give me justice against the adversary. 나를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 내가 옳다는 판결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Give me justice. 요게 사실상 핵심입니다. 의. 나에게 의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죠. 내가 의롭다는 것을 선언해 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도 역시 14절에 보니까 이 세리가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갔느니라. 칭의. Went home justified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went home justified. 의롭다 함을 받아서 went home. 집으로 갔다. 역시 의롭다 하는 데 대한 내용이에요. 의롭다. 그러니까 이 오늘 읽은 본문의 주제는 우리가 입은 의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입은 의의 성격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받은 칭의에 대한 의롭다함을 입은 데 대한 확신이 흔들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낙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게 된다. 네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에게 입혀진 의, 그 의의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면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면은 믿는다고 해도 믿는 동안 계속 자기의 구원관이 흔들리기 때문에 낙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낙심한다는 얘기는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해도 늘 기쁨이 없고 괴롭다는 것이죠. 낭망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괴로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준 의의 내용에 대한 오해, 즉 그 믿음이 흔들린다는 불신에 해당하는, 조금 지금 오늘날의 교회에 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한 게 이 새롭게 신학 논쟁이 요즘 칭의에 대한 논쟁이 아주 심각해요. 톰 라이트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 한 사람이, 성공의 계통의 신학자 한 사람이 젊은 사람들한테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울의 칭의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개혁주의에서 오직 은혜, 오직 은혜로 100%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칭의를 받았다 하는 것에 대한 바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죠. 바울은 이방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도 뭐 구원 받겠나 이렇게 너무 예수님께 나오는 거를 미리 지가 걱정을 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 봐서 예수께 나오기만 하면 칭의를 다 받는다. 그렇게 시대 상황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지. 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만 가지고 구원이 완성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칭의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성화의 과정 속에서 계속 의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 캐토릭의 구원관이거든요. 반펠라기우스주의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공부할 때 얘기했잖아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를 이미 선물 받았단 말이죠. 우리는 칭의 받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우리의 구원은 더 보탤 것이 없는 것으로 100%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지금 로마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칭의만 가지고는 안 된다. 칭의는 이제 성화의 열매를, 성화의 기간 동안에 의의 열매를 내가 향해서 맺어가게 하는 힘을 이제 받기 시작하는 것이 칭의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동조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서 김세윤 박사도 역시 지금 유보적 칭의론, 의롭다 칭했지만 너희가 어떻게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봐가면서 구원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김세윤 박사 같은 사람은 그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알아주는 신학자고 지금 미국에서 신학 교수를 하고 있는데 톰라이트 이론을 그대로 이야기해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흔들리기 때문에 구원관이 그렇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칭의 받았다는 그 내용을 그렇게 오해하게 되면은 사는 동안에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관이 흔들리기 때문에 낙심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 자체가 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입혀준 칭의가 완전하지 못하다 이 말이죠.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구원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세윤 박사가 참 대단한 학자인데도 어떻게 마지막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유보적 칭의론이라고 했어요. 요새 뭐 세관점의 구원관, 세관점 이래가지고선 이게 지금 난립니다. 교회가. 교회 어지간한 목사들은 뭐 지금,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지금 막 전 세계에서 가장 책이 많이 팔린 책이 지금 톰라이트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세윤 박사가 돈이 궁한지 자기 저서를 좀 팔아먹으려고 거기에 숟가락 얹는 일인지 참 너무너무 답답해요. 유보적 칭의론.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주제가 이 과부가 의롭다는 거예요. 또 이 세리가 의롭다는 것이죠. 이 의가 우리가 이 의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 나타난 의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우리에게 입혀진 의가. 관계에서 오는 의예요. 관계. 내가 예를 들었죠. 도대체 지독하게 부모 말을 안 듣고 나쁜 짓만 하고 다니다가 또 파출소에 잡혀간 아들을 아버지가 와가지고 저 자식은, 나는 저런 자식을 둔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놈은 참 나쁜 놈이긴 하지만 저기 내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대신 처벌해 주시고 저놈을 좀 무죄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입혀주는 의예요. 관계에서 오는 의. justice가 아니고 righteousness인데요. 이 의는 우리가 그 의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그거를 믿는 까닭에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패고 아버지가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줘도 내가 아버지를 끝까지 믿을 수밖에 없는 게 관계에서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거기에서 온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로 어답팅 됐다고 하는, 연합됐다고 하는 거기에서 오는 의, 그게 의거든요. 그 의.
그 의를 입어서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칭의가 되는 순간에 성화의 과정에 관계없이 이미 칭의 될 때 우리 구원은 완성됐어요. 완성.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그 시점에 우리 죄가 유보되는 게 아니라 그 죄가 그 시점에서 용서를 완전히 다 받고 과거에 진 죄, 미래 현재 진 죄뿐만이 아니라 미래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까지도 다 거기서 해결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나를 양자로 너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아들로 삼아주셨,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 말이죠. 자녀로, 우리가 그 자녀로 됐다 이 말이죠. 그 자녀로 삼았는데 이놈이 제대로 못 살아. 그렇다고 해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오늘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아들로 한번 받아들인 일은 칭의를 통해서 아들로 받아들인 뒤에는 그 뒤에 관계는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아서 물론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 모든 목표대로 완성해 가시겠지만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그게 관계없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관계에 진입하게 되고 천국 시민이 취소될 수 없는 천국 시민이 되고 하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다 이 말이죠. 기록된다. 뭐 기록됐다가 지워졌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시작한 그 순간에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될 때 칭의는 완성될 뿐. 예수 믿는 자의 이름이 그때 하늘 생명책에 기록됐다가 그 뒤에 뭐 다시 지워버린다는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죠. 천국 시민권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때에 받습니다. 이게 칭의와 그래서 성화는 칭의된 자는 성화될 수밖에 없도록 칭의와 성화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받은 자는 자기가 속한 나라의 법을 준행하게 돼 있어요. 어길 때도 물론 있겠지만 그 마음 속에는 항상 성령의 인도하에서 어쨌든지 그 나라의 법을 준행하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천국 백성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천국 백성의 열매를 가지고 구원이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맞도록 천국 백성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칭의는 장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믿을 때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가 믿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때 우리를 향해서 이미 의롭다고 선언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됨과 동시에 용서됐다는 것을 된 그 법적인 증거가 선언됐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는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죽은 자를 일으켜 함께 하늘에 앉히셨고 구원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공짜로 주신 것이다. 믿을 그때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의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자, 곧 하나님 나라에 진입한 자는 현재 벌써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지금 돼가 있어요.
장래에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취소되지 않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 하나님 나라 시민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믿는 자의 신앙을 끝까지 성령이 유지시켜줘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견인 사역을 절대로 중단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뭐냐면 진정한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다운 열매를 맺기 마련이다 이 말이에요. 맺기 마련이다. 사과나무에서 돌배가 열릴 이가 없다 이 말이죠. 이미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는 나무로서 그 나무에 아답팅 됐다 이 말이죠. 그 나무에. 근데 거기서 어떻게 내가 선한 나무에 아답팅이 됐는데 어떻게 거기서 돌배가 열리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칭의와 성화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지만 칭의는 하나님의 선언적, 법적, 단회적 사건이고 반복되는 과정이다. 반복되는 과정이 아니다. 절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칭의의 조건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뿐이고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진 것이에요. 우리에게 전적으로 그리스도 쪽에서 우리한테 의의 옷을 입혀버렸어요. 입혔는데 우리는 사실상 예수 믿기 시작한 그날에 나도 모르는 그 순간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여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의가 의로운 옷이 입혀졌다는 것이죠. 똑바로 못 산다고 해서 그 옷을 벗겨서 원수에게 주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의롭다 칭한 자들 동시에 성령에 의해서 성화로 이끌려 가게 되어 있고 칭의는 성화의 출발이고 동인이라고 표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칭의된 자는 성화로 자연적 갈 수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 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칭의와 성화는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주어지는 이중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화 없는 칭의라든가 칭의가 없는 성화는 성립 불가능하다. 필연적으로 칭의된 자들은 성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 안에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반드시 거룩해진다 말이죠. 진정한 칭의를 얻은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참된 고백이죠. 우리의 참된 고백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오늘 내가 이 순간에 숨을 거둔다고 하더라도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이 갑자기 내 죽음이 찾아와서 오늘 숨을 거둔다고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에서 눈을 뜨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눈 뜰 것이다. 말이죠. 내가 맺은 의의 열매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전가시켜 주신, 입혀 주신 그리스도의 의 때문이죠. 복음에 나타난 그 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의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게 돼 있죠.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나의 의의 열매, 나의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눈높이를 맞출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다 가까이 다가갈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하고 조심하고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그 의의 수준의 완성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 것은 착각이에요.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누가 지옥을 가느냐? 누가 지옥을 간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자기 의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이 사람이 지옥을 갑니다. 이 사람이. 지옥은 누가 간다고요? 자기 의로 가려고 하는 자가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 의로 천국 가려고 하는 자가 지옥을 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천국은 누가 갑니까? 나의 의를 내려놓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찢으며 가로되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였느니라. 자기 의가 자기가 뭐를 했든지 못했든지 자기의 의를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로 가려고 하는 자가 천국을 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래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하는 생각, 이건 아주 위험한 것이에요. 그런 생각은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의로 천국을 가도록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두 비유를 앞에 비유는 왜 얘기했냐? 앞에 비유는 보통 교회에서 어떻게 설교되느냐? 끈질기게 매달려서 기도하면은 기도가 응답된다.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풀면은 안 돼요. 이 말씀은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불의한 재판관으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내가 생각할 때 그 당시에 아마 로마 출신 관료 같아요. 그 사람은 뭐 하나님 두려워할 이유도 없잖아요. 하나님도 없는 사람. 근데 이 불쌍한 과부가 와서 하도 귀찮게 하니까 과부가 불쌍해서 들어준 게 아니고 지가 귀찮아서 들어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네가 맞다. 네가 옳다.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왜 이 비유를 들었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도 이 소원을 들어주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저렇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말아요. 끈질기게 매달려서 보좌를 흔들고 막 소나무 뿌리를 뽑을 정도로 끈질기게 밤새워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래 해야 들어주는 그런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들어주는 일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내용으로 하면 이 말씀의 생명이 죽어요. 왜 이 비유를 들었느냐? 이 불의한 이 사람도 귀찮아서 들어주는 수가 있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너희가 나를 도대체 아버지로 생각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구원이 왜 흔들리느냐? 나를 아버지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나를 아버지로 여기긴 하는 거냐? 네가 나한테 아답팅된 즉 네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인 줄 그거 그냥 말로만 그래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이에요. 그 말. 왜 낭망하고 네 구원관이 자꾸 중간중간에 흔들리느냐? 나는 이러다 천국 못 가는 거 아닌가? 그거는 저 아버지가 나한테 가짜 아버지 아닌가?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 그래서 이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입은 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의에. 관계에서 온 의, 복음에서 나타난 의.
그걸 가지고 네가 구원을 얻은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중간에 나를 의심할 수가 있느냐? 네가 가진 것은 캐톨릭 구원관 아니냐 이 말이에요. 톰 라이트가 얘기하는 김서연 박사가 얘기하는 유보적인 칭의론 아니냐 이거죠. 아무리 칭의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 네 죄를 다 용서했다고는 하지만 너도 똑바로 살아야지 구원받는다. 그 말하고 뭐 다르냐 이거지. 너희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냐? 한번 약속해 놓은 걸 네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는 데 따라서 변개하고 아들 삼았던 것을 취소하는 그런 아버지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너희가 어떤 의를 입어서 너희가 아들이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됐는지 그거를 생각하고 너희의 구원이 어떤 견고한 틀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생각해라. 이 과부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불의한 6절에 보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한번 들어봐라 하는 말은 이거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 한 말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원어는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라.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가 나를 아버지로 여긴다고 하면 내가 그렇게 못 살게 와서 흔들어야 들어주는 아버지냐? 너희가 나를 아버지로 제대로 진짜 알고 있는 거냐? 저분이 우리 아버지가 맞는가 하는 이게 지금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거죠. 거기에 근거해서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은 너희가 받은 칭의가 그런 것인데 그게 흔들리면 안 된다. 낙심한다는 것은 그 칭의 너희가 알고 있는 너희들을 향해서 의롭다 칭한 그 아버지를 의심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의와 언행 그런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보고 그렇게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대속의 사역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의 얼마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의롭다 칭하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킨 그 아버지를 너희들이 의심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를 참 아버지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입혀진 의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낭망하고 기도하더라도 낭망을 하지 말고 늘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그분을 믿는 가운데 항상 기도하더라도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죠. 네, 말씀을 맺습니다. 아버지께서 날 틀림없이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끝까지 믿고 낭망하지 않고 마침내 날 향하신 영광의 목표를 성취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그런 신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다운 참 아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본질상 저희들이 진노의 자녀였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일으키실 때 같이 일으키신 사실을 굳게 붙들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이 혼미한 까닭에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주께서 피 흘려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칭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교회를 풍미하고 있는 이 사실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그 잘못된 이 말씀 때문에 신자로서 사는 동안에도 쉽게 낙심하고 쉽게 힘을 잃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이 교회 가운데 그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른 칭의관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내가 나의 구원에 대한 더 굳건한 그 반석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물질 문명이 발달되고 사람들의 인문학적인 지식이 풍요로워질수록 외치는 자는 각양각색의 외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 나름대로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신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다양한 탐욕에 굴절되어서 잘못된 복음을 교회 안에서 공공연하게 선포하고 온 세상을 잘못된 대로 이끄는 이 안타까운 바람이 이 시대를 풍미하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많아도 그 속에 생명이 없이 지옥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이 잘못된 것들이 무늬만을 가지고 강대 위에서 설파되고 있고 많은 귀한 생명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이 없는 말씀이 온 세상에 소리를 높이는 이 안타까운 시대를 주님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옵니다. 세상의 말씀이 다시 왕성하게 해주시고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 진정한 영적인 생명수가 흘러나는 그 시절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세의 모든 주님의 참된 말씀이 희귀해지는 이 시대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오직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바른 말씀 속에서 놀라운 생명력을 얻어서 신앙의 길을 가게 하는 은혜가 여기에 예배하는 모든 무리들과 우리 북살리 교회구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떠나지 말고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